12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온 이 말씀은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이 구속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그 거처, 사람의 영혼에 저주가 임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으로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서 기인하는 말씀이고, 성경에서는 모두 이제 이걸 땅에 기근, 흉년이 온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잉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기근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기근이라는 것은 땅이 저주받은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전쟁, 기근, 온역 등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신 심판의 결과에 대한 표상인데, 기근의 때에는 하늘에서 특징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온 땅이 메말라서 산물을 내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인데, 기근에 대한 영적인 뜻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신 상태, 그러니까 육체는 기근 만난 땅이다 또는 저주가 임한 땅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엊그제 마침 이거 진리분별 할 때 하나님이 최종 구원이라고 한 육체 구원이라고 이제 이러길래, 그게 육체라는 말이 이런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가면서 막 했었던데, 이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 일반 교회당 목사들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육체, 육신, 육이라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 육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다른 건데, 그 자체도 모르면서 그 목사가 어떻게, 누가 목사 한수를 해줬는지, 참 그 목사 한수 해준 사람도 그렇고 목사 된 사람도 그렇고, 이 성경의 용어라는 것이, 육체라는 용어가 나오면, 육체, 육신 이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람이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누구나 다 하는 사실인데 그 정도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육체, 육신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말세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런 게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다시 와서 임재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육적 자아다, 그래서 옛사람이다 그러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지, 이런 육신의 살과 이런 몸, 이것이 막 그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이 육신의 몸이 안 좋고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굉장히 소원인가 봐요. 어차피 성경에는 이런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떠난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멸할 몸이요, 죽은 몸이요, 죽을 몸이요, 썩을 몸이요, 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에다 자꾸 미련을 갖는다는, 이거 참, 이거 곤란한 얘기죠.
이 육체 속에는 저주가 가득한 거죠. 그렇다 해서 사람이 몸이 저주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혈육의 몸속에 있는 혈과 육에 연합되어져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인 것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본 의미도 이 용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또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게 아멘이 된다는 것도 또 참 황당한 일이고 너무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했다라는 말인 것이고, 이것을 일러서는 육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신이 육체와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셨고, 예언이라는 건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은 모든 육체, 버림받았던 육체들에게 주님의 신을 다시 부어준다라는 말이다. 주님의 신이 그럼 어디에 임하느냐? 주의 신은, 성령은 사람의 영에 계시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나 계시는 것이지, 살과 피 속에 주님이 신이 계신다, 이건 벌써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죠. 이만큼 진리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전도를 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기근 때에는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온 땅이 메말라서 산물을 내지 않는 거, 이것은 기근에 대한 이제 밖에 나타나는 기근으로 영적 그 기근을 당한 사람의 상태, 즉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은 다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다. 이 저주받은 땅을 소송시켜서 회복시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물을 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임한 저주가 임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산다, 이것은 본능대로 산다 그러죠. 이건 짐승의 방불한 거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짐승의 방불한 거죠. 육체니까. 이것은 이런 모든 죽은 자들,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 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되면 주님의 그 영적인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켜주는 말씀이 전파가 되어지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다 육체는 다 죽은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죽은 몸이요, 죽을 몸이요, 썩을 몸이요, 멸할 몸이요, 막 이게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다 뭘 말하느냐?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 이 몸은 죄의 몸이요, 죽은 몸이요, 어차피 놔둬도 죽을 몸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저주가 임한 몸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 영혼 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다는 것은 말세에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하면, 그 신이 다시 돌아오시면, 떠났던 신이 다시 돌아오시면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른 바가 되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다. 그래서 사례가 잉태를 계속 못하는 것은 죽은 몸에서 죽은 것을 생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육체가 생산을 하면 육체를 낳는다 이거예요. 결국 육으로 낳는 것은 육을 낳을 거니까. 그래서 육적 자녀를 하나님이 못 낳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이제 영적 자녀를 낳게 하는 얘기가, 사라의 태를 살려가지고 이삭을 낳게 만드는 얘기. 이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 할 때는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육신의 자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다.
이런 것, 이런 아주 가장 기초적인 이런 진리의 지식 자체가 없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게 영적 세계로 이끌어 올려면 참 힘들지만, 이미 그런 사탄에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놔서 그런 것이지만, 그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들을 귀가 있어서 한 명만 건져내두면 우리는 목적 달성하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 얻을 수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누군가 들을 귀가 열리기를 같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첫째 사망이고, 영혼이 죽으면 둘째 사망인데, 죄와 허물로 이미 영이 죽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미 이게 죽은 몸이단 말이에요. 속에 영이 죽어있는데 껍데기가 살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산 자로 보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쓰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은 육신으로 멀쩡히 살아서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도 죽은 자고, 상여에 지금 올라타고 무덤 속에 가려고 가는 사람도 죽은 자고, 다 죽은 자, 같은 죽은 자인 것이죠. 이런 이제 개념 정리가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례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종살이 할 때는 죽은 자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소성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같이 메마른 땅에는 저주의 결과인 가시와 은검기, 즉 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등에 의한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고 한숨만 가득하게 마련인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크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가리라 그러는데, 기라는 것은 기근, 갈이라는 것은 갈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간들이 마음 상태다. 이것은 영적으로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는 태를 가진 여자를 말한다. 상징이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문제는 그 영혼이 그렇게 곤고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미 죽은 자를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판치는 것이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들은 성경 읽어도 이 구속사를 얘기해 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창세기 38장 이야기나 룻기나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소린지 알지를 못해요. 도덕적으로 말이에요. 유다라는 시아버지가 말이에요. 다말이라는 며느리하고 막 했다고 막. 그게 사람이 그래서 쓰느냐고 막. 세상적으로 보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자식 낳는데 자기 아들 삼는 그런 놈의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유대교의 하나님이 며느리 얻어가지고 신약교회에 그분의 말씀 씨를 심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 막 시아버지 유다가 막 며느리를 만나서 막 해서 막 응? 이래서 관졌으면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의 시아버지죠. 신약교회의 시아버지죠. 신약교회는 구약 율법 하나님이 며느리잖아 지금. 엘리멜렉의 며느리는 이방 죄인이었던 룻이잖아. 상징이잖아 이게 다. 엘리멜렉은 유대인이지만 그 엘리멜렉의 아들들은 다 죽어버렸고,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들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씨가 있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근족이 와서 대신 이렇게 씨를 심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그 대를 이어주는 이게 율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게 다 구속에 관해서 말하는 얘기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그래서 이제 그런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려면 그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벌써 뭔 얘기하면 저 사람이 지금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구나, 구속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금방 알 수 있잖아. 한 소리 들어보면은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고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 생각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그 입술의 증거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영혼은 지금 저주받은 땅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냥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기근이 심한 기간에도 생명의 양식과 종자를 넉넉히 맡은 천국의 서기관된 주님의 참 제자들을 이 세상에 주시는데 그들을 만나면 영과 혼이 생명의 소송함을 얻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다 영혼이 소송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보낸 사자들을 만나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이제 육신적으로 누림이 되게 만들죠. 이게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막 뭐가 어떻게 되고 천년 살고 뭐 영원토록 막 그렇게 살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것이 막 기쁘고 그게 좋다는 뜻은 세상신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지금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잖아. 세상에 대한 죽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서 뭘 살아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아니, 이런 기초적인 지식마저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건 참, 너무 황당하지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우리 시체들은 그래서 영분별을 하는 능력을 다 받으셔야 돼요. 육체는 반드시 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설사 1000년을 살았다고 해. 그럼 1001년째 죽으면 뭐래? 어차피 죽는 놈인데. 어차피 죽을 바에면 죽으려고 1000년 살아서 하면 또 뭐냐고. 어차피 죽는 건데. 이렇게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믿으면 그날 그 즉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살아난 사람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쉬운 얘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야원. 여자가 이 세상 신들과 짝된 것은 간음 행위로 성경에서는 이제 보는데, 여자란 건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둘을 사랑하는 건 두 신을 섬기는 거죠. 지금 두 남편, 이걸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응?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세상 나라에서 그냥 엉뚱한 짓 하는 여자는 상징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진리의 하나님과 미혹의 영, 마귀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거잖아, 지금.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난 육체라는 건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러잖아. 육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이놈의 육체가 어떻게 돼가지고 1000년을 살고 뭐, 아니, 이런 소리에서 하면 참 숨막히지요. 그 다음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다. 이것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들에 의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 하겠어요? 죄를 낳는다. 육체라는 것은 정과 욕이라는 것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럼 육체라고 그런다 해서 이런 살과 뭐 피로 되어 있는 이런 몸이다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을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돼? 육체라는 말은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그 영혼 속에서 떠나가 버려 가지고 그 영혼 속에는 마귀가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죄가 거하고 있는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죄가 거하고 있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만 충만하게 되어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자가 뭐를 어떻게 해서 천년을 산단 말이야 도대체. 천년 살고 영원토록. 그러고 지금 이게 죄악된 세상에서 이러고 사는 것도 이가 갈려 죽겠는데 이러고 천년 살고 세세토록 살고 싶어? 아유 징글징글해도 안 해요? 아유 정말 참. 왜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육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저주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몸이 고생을 세상에서 몸으로 때운다 그러는데 몸으로 고생하면 실제 연단을 받는 건 마음인 것이지. 그렇지요. 실제는 마음고생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육신은 몸이 약해진 놈이고 뭐 조금 피곤하면은 고생해서 피곤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그거야. 뭐 몸이 허약해져서 보약 먹으면 되는 것이고 좀 쉬면 되고. 그런데 영혼의 병들고 영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죽어 있으면 이건 이러도 저러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거 하나를 모르냔 말이야 사람들이. 난 이런 얘기 하려면 참, 아유, 세상 저 전라도 말로 꺾어패 아주.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지만 한 가지를 금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남의 밭에다가 내 씨를 도둑으로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주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바로와 같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애굽의 왕이었지만 살해의 일로 애굽에 재앙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렇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남의 아내, 남의 밭에다가 내 씨를 갖다 심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큰 중한 범죄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육신의 세상에서도 주인 있는 남의 아내 잘못 건드렸다가는 감옥에 가. 그건 세상법에서도 용납 안 해주잖아요. 그거는 주인이 없는 뭐 과부를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일은 없어. 그건 주인이 없으니까. 근데 주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짝지어는 주인이 멀쩡히 있는 데 가서 지씨를 갖다 심어가려고 엉뚱한 짓을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그 본 주인이 가만 놔두냐고. 그걸 그러면 가만 안 놔두지요 절대. 세상 이치만 알아도 성경을 깨닫기 쉽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는 것이 있고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옛 남편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한테 장가를 들면 간음하는 거지요. 로마서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에게 매여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함부로 누군가가 와서 했다가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단 말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집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짓이니 그녀는 엄연한 남의 아내요 타인의 밭이었으므로 엄연히 그 주인이 다른 남의 밭에 부당하게 자신의 씨를 심어서 농사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이것은 허용해주고 용납해주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요셉이 그녀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그 문제로 인하여 육신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은 오히려 복이 되었잖아요. 자, 이같이 죄의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 생명의 양식을 관리하는 직무를 주신 것은 기근, 간음, 구속 등등 성소의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들을 이해하는 한 폭의 그림이니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요셉에게 가야만 그 기근의 큰 환란인 주림과 목마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 요셉의 손에 있었으니까. 성경에는 이제 요셉의 환란 이야기가 아모스 6장 6절에 나오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요셉은 그 모든 환란이라고 되어 있고 야곱의 환란은 큰 환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지만 큰 환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환란, 기독교계는 이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지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 진리의 증인들을 보내주시지 않는다. 마지막 증인들이 하늘을 닫아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때 그랬죠. 엘리야가 하늘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계시록의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환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게 7년이어야 되는데 3년 반으로 감해 주셨죠. 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육신이 어떻게 영원히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육체 모든 굳어진 저주받은 땅에도 마지막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완전히 닫지 못하게 하고 때가 차기 전까지는 하늘을 열어두시고 비를 내리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 같으면 하늘을 딱 닫아버린다 이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누구든지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럼 하늘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7년으로, 기근이라는 게 원래 7년이잖아요. 그게 흉년이라는 게 요셉의 때 보면. 그런데 반으로 딱 줄여서 그래서 그 환란의 때를, 육체가 당해야 되는 큰 환란의 때를 감해 주셨다. 반으로 이렇게 딱 줄여 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의 예언에도 마지막 때 온 땅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온다, 큰 시험의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큰 환란 또는 큰 시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영혼들은 다 메말라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은혜가 하늘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추수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만 판을 치고 진리의 증인들은 싹 죽임을 당해서 다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늘에서 별들이 다 떨어진다 이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온 땅에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말씀이 없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때는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하는 때인데, 비 대신에 불이 내려온다라는 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보면 불 섞인 우박으로 인해서 비처럼 내렸다 이랬어요. 불 섞인 우박이 비처럼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 대신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이잖아요. 계시록 11장에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말씀만 선포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말씀같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은 짐승들에게 이제 권세를 맡겨가지고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용도 마귀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심판의 사자로. 용은 짐승들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들은 그 대신 자꾸 죽여주는 거예요. 그 2세대가 마지막 때라면 2세대의 진리의 증인들을 다 잡아 죽이면 이제는 하늘이 완전히 딱 닫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짐승의 때가 와버린 거. 그럼 큰 환란이 온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짐승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짐승들이 판을 치는 때가 환란의 때지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오늘날 분명히 구속받고 위로부터 나옴받은 영혼들이라면 그는 애국의 세상에서도 생계유지 문제로 큰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이것은 외적인 환란인 것이고 실제로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은 영혼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환란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됐죠. 버렸죠.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난 너희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이 없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왜?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뭘 맡은 증인들이 이 땅에 살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진리를 증거를 해줄 때래야 그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주님께서 그 당신의 종들을 보내지 않고 용이 권세를 맡겨보낸 짐승들만 득세해가지고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하늘에 닫혀버린 거죠. 그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게.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큰 환란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일본 말로 간스메통 그거 저기 무슨 어디 굴 쪽에다 갖다 보관해놨다가 그거 먹는다 했었고 간스메통 떨어지면 어떻게 이제 또 그거 떨어지면 또 이런 식이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 다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하는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고 있으니 이야 참 이런 사람들 이게 왜 그래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버리고 떠났고 짐승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잖아. 짐승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잖아.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다 천국의 서기관 제자들이 있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 즉 하늘의 장작교회,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값없이 나눠주시는 신령한 식물을 얻어먹고 생명의 양육을 받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속에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으로 신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부활 승천하셨던 신령한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속에서 덧입혀져서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차피 이 혈육의 이 장막을 깨고 나와야 영원한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새로운 만유를 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얘기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구원 얘기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수백 번 하고 있지만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신 성령의 편지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하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고 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로 이게 잘못 해놨네. 네. 이런 말씀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곤고함, 가련함, 눈멀고 벌거벗음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나름대로 안다 하는 성경 지식으로 굳어져 가지고 각자 다 스스로 자기가 스승이 되어져 이제 선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선생 노릇 하는 사람들 치고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지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 말하면 우습게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가짜는 소리 하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저주다.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고 심판과 구원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 터지는 것이 심판이다. 성경하고는 너무 안 맞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거.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가려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것은 무엇가 그럼 가려지게 만드느냐? 본능적인 성경 지식이 꽉 차면은 영적인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처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총각 만나가지고 불 붙어가지고 지금 막 열병이 걸려 사랑병이 걸려가지고 있을 때는 그 어머니가 그놈은 봤더니 도저히 나는 너 절대 시집 안 보낸다. 너는 그 포기해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문 잠궈놓고 어디 엄마 아빠 어디 나가기만 기다려. 밖에서 잠궈놓으면 무슨 재주를 해서든 그거 따고 나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말 아빠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해봤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뭔가에 사람이 집착하면은 나머지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뭐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넷째 인을 떼면 총황색 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는데,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땅에서 왕노로 타는 자들을 땅의 짐승이다 그러죠. 그때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땅의 짐승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땅의 짐승들,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배나서 지옥 갈 때 다 죽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 이야기나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 그러니까 무슨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고 호랭이가 물어 죽이고 맨 이런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 뭐 땅에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가지고 사람들 인구가 60억인데 4분의 1이면 15억인가 얼마요? 15억을 호랭이가 죽였겠어요? 사자가 죽였어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 다음에 큰 음료는 이제 개혁자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진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었지만 개신교계 역시 즉시 작은 음녀의 딸들로 변질한 개신교계가 되었는데, 작은 음녀인 사대교회는 큰 음녀보다도 더 많은 음행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니, 개신교계에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도 빨리 도망하여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즉 하늘의 장작교회로 나가서 거기에서 마무리 그 동일한 큰 환란의 기간을 반으로 감해 주신 그 기간 동안 잘 양육을 받다가 속에 신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혈육의 장막, 첫 장막을 깨고 새로운 마녀, 새로운 피조 세계로 나타나서 우리가 시공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 옛창조의 이 만유를 벗어나서 새 창조 세계의 새로운 만유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최종 목표 지점이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여기다 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말씀이 전파되었고 유럽이나 남북 미주 지역에 기독교계가 나은 이기는 자들이 조금씩 지켜지고는 있으나, 사도시대에는 교회의 발흥지였던 그 서남아시아 지역에는 해교도들이 지금 득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터키, 이게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그 발흥지잖아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안디옥에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 완전히 회교도들이 그냥 점령해버렸고 그리스도인은 없잖아. 그쪽에는. 그쪽엔 성경책도 들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난 뭐 그쪽 회교도 지역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정신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부어가지고 그 정신이 그 세대, 그 지역 사람들을 지배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다 영의 일인 것이다. 영의 일이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들의 그 이즘, 그들의 정신이잖아 그게.
무슨 자본주의 하면은 주의라는 것 자체가 정신이단 말이에요. 정신. 그런 사상. 그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이래가지고 도란색이 흰색이요. 그런데 이게 둘이 반반 나눠가지고 빨강이 이기냐 흰색이 이기냐 이러면서 싸우는데 아주 우리나라 제일 불쌍해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아주. 이것은 나는 그런 걸 보고 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싸우는구나. 난 이렇게 봐. 그 빨강색은 이제 피색깔일 거니까 그건 육체의 소욕일 거고 공산당 놈들이 성령의 소욕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성령을 육체가 잡아먹을 수 있나? 성령이 육체를 잡아먹는 거지. 그래 나는 김정일이가 핵폭탄 터뜨린다. 난 웃어버려.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핵폭탄 이렇게 던져 이렇게 다 중국으로 떨어지게 하라고. 난 그건 하기도. 그런 걸 밖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보면은 영적 사실을 알 수 있잖아. 내 자신의 속에 계신 나의 영에 와 계신 성령의 소욕과 육체에 있는 사람,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지금 끊임없이 내 속에서 전쟁, 남북전쟁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가 봐 아마. 휴전 상태가 오래되면 안 좋죠. 아유, 저 부셔버리고, 이 판, 사판, 저판 해가 그냥 결정을 딱 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휴전 상태를 그냥 하겠죠. 야, 역사적인 교계 현실과 같이 큰 흉년의 때였던 엘리야의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보존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 시대뿐 아니라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교가 개신교가 아무리 짐승들을 보내서 판을 치게 했어도 여전히 진리의 증인들은 비록 숨겨져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던 종들은 여전히 또 역사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배나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타락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진실한 종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각성하고 자기 신앙의 상태를 회개하여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도망하도록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증거로 계속 촉구하셨지만 사람들은 교계에서 유명한 사람들, 외모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자들이 나타나면은 거루 사람들이 다 쏠림 현상을 갖고 진리의 증인들은 그에 대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세속적인 어떤 말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는 이단자가 되게 이단자가 되어져 가지고 순교자의 수를 자꾸 채워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그 수를 채우는 자에 들어갈 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제 그 진리분별 그 하는 그 분은 여태가 2000년 동안 추수도 없었고 계시록 말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혼자 이제 모든 계시록 말씀 다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시대 마지막에 이제 자기 혼자 추수꾼이다 지금 말하자면. 나 혼자 추수꾼이다 이렇게는 않지만 자기 혼자만 이 말씀 다 깨닫다 해서 하니까 결국은 그게 그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들 중에 이제 들어보면.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첫째 부활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벌써 아니더만 그래서 그게 무슨 1번 2번 그 말이 아니지 않냐.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는 거는 제일 좋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를 바울사도가 추구했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1번 부활이 있고 2번 부활이 있고 그 말이 아니지 않냐 해도 그런 말 자체도 모르는데 지가 혼자 계시록 다 알았다고 그러면 벌써 그 거짓말이라는 게 뽀롱이 딱 나버린 거잖아.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어렵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우리 주님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말세의 시작인 초대교회 시대 이후 계속적으로 세상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 진리의 영께서 사람의 심령을
소생시켜 살려주러 오셨을 때 이미 나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죠. 부활된 사람들이잖아 이미. 이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부활된 사람은 다시는 죽음이 없죠.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신령체를 입고 나타나는 오는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오는 1000년 동안도 살고 세세토록 무슨 재주로 산단 말이요. 이게 벌써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성경과는. 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가르친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이것은 그게 가늠하는 것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보지. 아마 뭐 그렇게 나자빠지도록까지 그 난리를 했었고, 그냥 할렐루야하고 난리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자기 정상적인 남편과 부부관계였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아마. 뭐 이렇게 나자빠졌어까지는 뭐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